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름, 갈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타는 듯한 갈증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물 한 방울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딱 3번 타는 듯한 이 목마름과 갈증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등학교 때 맹장 수술을 받고 하루 정도 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마시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갈증을 아주 심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였습니다. 날은 덥고 훈련은 고되고 힘든데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을 먹으면 고된 훈련을 받다가 배가 아플 수도 있기에 물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훈련이 계속될수록 갈증은 더해 오면서 마치 가뭄으로 논이 갈라지는 것처럼 저의 목도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병사는 너무 심한 갈증을 느낀 나머지 개울에 가서 물을 마셨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금식기도만 할 계획이었는데 이왕 금식기도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물도 마시지 않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은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배고픈 것도 힘들었지만 갈증이 더 힘들었습니다. 머리까지 아파오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딱 달라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여러 날 버틸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물 한 방울만 마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이때 생각났던 성경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에게 손끝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또 떨어뜨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마름과 타는 갈증을 경험해 보니 물 한 방울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서서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아껴 마시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가면 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갈증을 참아가며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우물이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은 더해만 갔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도 성인들은 타는 목마름을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목마름을 참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 하면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달라고 할 때입니다. 특히 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할 때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장난감인 그 베이블레이드에 꽂힌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인공 팽이가 엄청 인기였습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팽이를 사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자고 있는 저의 귀에 아빠 팽이, 눈만 뜨면 일어나서 제 귀에 아빠 팽이, 학교를 다녀와서도 아빠 팽이, 화장실에 제가 있으면 밖에서 아빠 팽이라고 이렇게 계속 외칩니다.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팽이를 사주려고 마트에도 가보고 동대문 시장에도 가보고 제조하는 공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이 팽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앞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귀에서 아빠 팽이라는 그런 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애굽을 나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자녀들이 지금 목마르다며 보채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조금만 가면 시원한 물이 있어. 우리 조금만 참고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돼. 이렇게 아이들을 달래가면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흘 길을 갔는데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하면서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벽하신 분이셔. 물을 정확한 타이밍에 공급하여 주셨음에 감사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신 순간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샘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던 샘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더니 겨우 마시지 못할 물이 있는 곳으로 끌고 온 것입니까?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만난 물은 단물이 아닌 쓴물이었다는 겁니다. 쓰다는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모레라는 히브리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히브리어 모레라는 말은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주신 것은 그 마라를 통하여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단물의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맛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단맛보다는 쓴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술은 그 맛이 쓰지만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는 맛이 달게 느껴진다고 하죠. 제가 천안에 있을 때 2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매주일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순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십니까? 라고 이렇게 그분들한테 물었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술은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술이 쓰다고 하는 것은 술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술은 쓴맛이 아니라 달구나. 그래서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쓴맛도 자주 맛보다 보면 그 진정한 맛을 음미하게 됩니다. 커피를 마실 줄 아는 사람은 커피 믹스를 마시지 않죠. 블랙을 드십니다. 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드시죠. 이처럼 쓴맛을 알고 음미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쓴맛 자체를 즐기고 음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쓴맛이 중요한 이유는 단맛을 더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탕을 먹은 후에 아무리 맛있는 과일을 먹어도 그 과일은 맛이 없습니다. 그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이 싱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림부터 주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림의 12우물과 종려나무의 그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단물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고 감사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쓴맛을 알 때 단맛의 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쓰디 쓴 한약을 먹고 나서 무엇을 먹죠? 박하사탕을 먹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드셔보셨을 겁니다. 한약을 먹고 난 후에 박하사탕은 훨씬 더 달게 느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쓴맛이 단맛의 강도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쓴맛 나는 고통의 순간이 없으면 단맛 나는 행복의 순간도 모르고 감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제대로 된 맛을 알지 못합니다. 아픔과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부가 얼마나 좋은가를 알지 못하죠. 질병은 모르는 분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실패와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의 평안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으면 고통의 밤을 보내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마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12개의 샘과 커다란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쓴물이 나는 마라를 잘 통과하자 이제 상급인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며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보상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라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비록 마라에 있을지라도 소망 중에 참고 견딘다면 분명히 다음에는 엘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를 만났다고 원망하기보다는 엘림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시험해 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시험하셨죠. 하나는 기도였고 또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쓴맛을 만나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실 모세를 원망했다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 것인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셨으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하는데 왜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원망 대신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라고 왜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불평의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원망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생겨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보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또 한 가지는 바로 순종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 앞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고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간다면 어려움과 고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갈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부르짖음에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지금 울부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지난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이, 살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라파, 즉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마라의 샘 앞에서 26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샘 앞에서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지만 내가 이 물을 변화시킨 것처럼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고통일 수밖에 없는 너희의 삶을 치료하고 만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식물학자들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협죽도 다른 이름으로는 유두화라고 이렇게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히브리어로는 하르두프라는 나무인데 나무의 꽃이 아주 빨갛고 이쁘고 샘 주변에 아주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샘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보일 수 있는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흔한 나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아주 흔한 나무를 던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나무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물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의 삶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고된 광야길을 걸어가고 마라의 쓴물과 같이 인생의 쓴맛을 봐야 하는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질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과 고단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억눌리고 억압당하며 살았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도 상실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뿌리 깊은 상처와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풍습에 젖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며 예배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지금 인생의 단물보다는 인생의 쓴맛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고 너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 중 단 것을 많이 먹거나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영양분이 과도해서 생기는 질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쓴 음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쓴 음식은 씹으면 침샘을 자극해서 더 많은 침을 만들어내는데 그 침은 단 것을 먹을 때의 침보다 훨씬 더 질이 좋은 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침은 위장에 내려가서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고 내장에 들어가서 세균의 양을 조절해서 설사와 변비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쓴 음식을 적당히 잘 조절해서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건강을 위해서 쓴 것이 필요하듯 영혼의 병을 고치고 430년 동안 죄로 물들었던 그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아시고 그 죄악을 제거하고 눌려있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라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방학이면 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하고 힘든 경험들을 하게 하실까? 굴곡 없고 아주 평탄하게 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라와 같은 이런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삶의 고단함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마라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쓴 경험들을 통해서 엘림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죠.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고 풍랑을 겪으며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마라의 삶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